예상가 장자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훌륭한 임금이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비법을 찾기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지시를 내립니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아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그 비법들을 좀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꽤 걸리면서 신하들이 가져왔는데 보니까 책을 12권으로 편집을 해왔습니다. 왕이 그것을 보고 아니 이 많은 것을 어떻게 읽고 백성들이 이 중에 행복할 수 있는 비법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너무 길다,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라. 가지고 와서 얼마 후에 다시 또 조정을 해왔는데 보니 책을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이것도 길고 많다. 그러니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라. 얼마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한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No free lunch.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만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인 파종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말이죠.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을 심은 데 팥이 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으려 하고 전혀 심지 않고 거두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행위라고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을 거두려면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사실 인간의 삶 전체는 씨 뿌리는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만사가 씨 뿌림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 7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항상 이것을 의식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올 한 해는 우리의 삶을 씨 뿌리는 인생으로 생각하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뿌려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2016년 첫 달,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심으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한번 뿌려보자라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내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뿌려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뿌려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두 종류의 선택적인 씨를 뿌립니다.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요,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니까 육체를 쫓아서 사는 것이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는 육신에 있는 삶을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란 인간의 죄된 본성을 의미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도 거듭난 의의 본성과 더불어 옛날 믿기 전에 가졌던 죄의 본성이 함께 공존합니다.
이 죄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 자신의 삶의 토양에다가 나쁜 말과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육신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의 씨는 무엇이냐? 생각과 말과 행동의 씨가 뭐냐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아주 명쾌하게 말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추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등등은 다 육체의 씨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육적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뿌린 말과 행동과 생각의 씨들입니다. 이것들의 열매는 엄청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파멸을 초래한단 말이죠. 하나의 예를 들면 창세기 4장에 소개되고 있는 가인을 우리는 들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고 아우 동생, 즉 동생 아벨의 제사는 연락한 것에 대하여 시기심과 분에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생을 밖으로 불러내어 광야에서 돌로 쳐 죽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인이 가졌던 분과 시기의 씨를 심었더니 엄청난 열매를 거두어들이는데 그것은 바로 살인이라는 열매를 거두어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의 씨를 심으면 거두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을 거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가인처럼 분과 시기를 뿌렸더니 악의 열매인 살인을 거두어들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8장 7절에서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그러므로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그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듣고 배우며 즐겨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수단은 설교와 가르침을 통하여 되어지지요. 하나님은 교회의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신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신자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사자, 즉 목사라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스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등등 이렇게 수신자를 교회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교회의 목사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여 성도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일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신약시대에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 시대에서는 목사와 교사들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에스겔의 입에다 두시고 그로 하여금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깨우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아모스서 3장 7절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먼저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이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에 대하여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에게 목사와 그 다음에 선생을 주어서 가르치고 설교하여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아 성령을 쫓아 살도록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설교자와 교사의 가르침을 잘 받을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는 또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은 듣고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조금 더 발전적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거기서 끝나버린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순종하며 사는 이것이 곧 성령을 쫓아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기도 하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혼자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깨달은 바를 묵상하기를 즐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움이니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세상에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순종함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사는데 열심을 내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자신을 위하여 곧 성령의 뜻을 쫓아 사는 일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라면은 그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거두는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열매.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열매요, 하나는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먼저 영적인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적 열매를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기 말하는 영생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현세적으로 누리는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까? 지금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죽고 난 후에 천국 가야 누리지 어떻게 여기서 누립니까? 라고 말하면 신앙의 천국에 대해서는 한 면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열매를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며 따먹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생의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잘 말씀하신 것을 보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즉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은 영생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모두는 심령 속에 영생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영생의 열매의 풍성함을 즐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속성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기쁨입니다. 평강입니다. 행복입니까? 즐거움입니다.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는 죽겠다 못 살겠다고 하지만은 적어도 나만큼은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면서 신나는 삶이다, 살만 난다, 행복하다, 즐겁다,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열매를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특권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의 목회의 목적은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데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행복하게 해준다 그러면서 맨날 우리 모임 모이라 그러고 들들 뽑고 막 제자 훈련하고, 아이고 이게 어떻게 행복합니까? 정말 모르네요. 진정한 행복은 울릉도 호박엿 먹어본 사람만 압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릅니다. 먹어본 사람이 압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회개하고 몸부림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변화된 이 몸부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누리며 살 때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춤을 너풀너풀 추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있다가 내일 날아가 보는 돈 좀 들어온 그게 인생의 목숨을 걸어놓고 하하호호 하다가, 오늘 뭐 돈 좀 들어오니까 매상 좀 오니까 하하하 하다가 내일 좀 적더니까 우후후 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지요. 이게 진정한 행복의 원천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을 쳐다보고 그분을 담박하기 위하여 묵상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영적 은혜를 누리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천국의 열매입니다. 영생의 열매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에 눕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삶, 이게 영적인 포만감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1편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즉 행사가 다 형통한 인생, 영적인 풍요로움이 넘치는 인생. 여러분, 이런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란 말씀이에요. 또 하나의 영생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천국을 말합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광채가 빛나는 영광이 넘치는 곳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가져오실 천국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에 이런 천국의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얼마나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은혜입니까?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거두는 또 하나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그 인격의 열매의 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이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될 때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예수의 향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한 순종을 통하여 성령의 요구대로 우리가 심는다면은 열매 맺혀지는 것은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희락과 같은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질 때에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를 맡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이런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지금 무엇을 심고 있고 지금 어떤 열매를 맛보고 있습니까? 지금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습니까? 이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체로키 인디안의 우화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늑대에 관한 이야기죠.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 간의 싸움이 있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서 그놈이 가진 것은 분노와 시기와 슬픔, 후회, 탐욕, 오만, 자기 연민, 죄의식, 원한, 열등감, 거짓, 허영, 우월감, 이기심이란다. 다른 한 마리는 선한 늑대인데 그가 가진 것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인내, 겸손, 친절, 자비, 이해, 아량, 진실, 동정, 믿음, 헌신이란다. 손자가 할아버지의 말씀을 가만히 듣더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기는가요? 그때 현명한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응, 그래, 질문 잘했다. 그야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라고 했답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깁니다. 악한 늑대가 가지고 있는 씨는 분노와 시기와 슬픔, 후회, 탐욕, 오만, 자기 연민, 죄의식, 원한, 열등, 거짓, 허영과 같은 이런 씨인데 그 씨를 자꾸 입에 집어넣어서 악한 늑대에게 주면은 그게 점점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한 늑대가 가지고 있는 씨인 기쁨과 평화와 사랑, 희망, 인내, 겸손, 친절, 자비, 이해, 아량, 진실 등, 겸손 등, 헌신 등의 귀한 열매를 먹이면은 늘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먹이를 주는 것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는 육적인 욕망이 있고 영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무엇에 먹이를 주실 것입니까?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성경을 가슴에 안고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몸부림을 칠 때에 우리의 속에 있는 내적인 성령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날로 강건하게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내 자신에게 심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는 무엇을 심어야 하느냐. 1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착한 일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이웃에 뿌려야 할 착한 일이 그 영혼 살리는 복음의 씨입니다. 그게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우리가 뿌려야 할 선한 씨입니다. 착한 씨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으뜸되는 착한 일이죠.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달려가서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으면 저 사람은 지옥 간다, 멸망한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혼 살리는 이 복음 전파의 씨야말로 우리가 이웃에게 뿌려야 할 가장 착한 씨입니다. 또 착한 내 이웃에게 뿌려야 될 착한 씨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긍휼의 씨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시던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질문을 되물으셨습니다.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니? 그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말을 되받으셔서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던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여김을 보이기 위하여 자 그러면요 선생님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곧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이웃이 누구인가를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중간에서 강도를 만나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얻어맞아 그만 죽게 되었다. 그 누군가의 도움의 소리 절실히 필요한 바로 그때에 제사장이 그 광경을 지나가다가 보고 못 본 채 하고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모르는 채 고개를 돌려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를 응급처치한 후 자신의 나귀 위에 그를 태워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보살펴주고는 주막주 주인에게 자신이 가지고 온 모든 돈을 다 주면서 내가 얼마 후에 다시 올 테니까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세요. 만약에 치료비가 더 들면은 내가 그때 와서 다 계산하리다. 이렇게 약속하고 떠나갔다 하시면서 이 셋 중에 네가 보기에는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의 이 물음에 이 율법서는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했고 주님은 가소 너도 그렇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비유는 끝을 맺으십니다. 리차드 니버라는 사람이 Responsible Self, 책임적인 인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이슈를 던졌던 책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첫째로는 목적적인 인간, 즉 강도와 같이 자신밖에 모르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의 목적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강도와 같은 그러한 인간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공동체에만 충실한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 내 가정, 내 우리 철저히 자신의 공동체만 생각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야말로 책임적인 인간, responsible self, 책임적인 인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쁜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조금 더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 앞에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도와준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우려다가 자신의 생명까지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의 목숨까지 노리면서 강도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죽도록 내버려 둔다고 해도 어느 누가 그를 나무라거나 책임 추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돕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돕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위험보다는 그 사람의 위험을 더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시는 이 율법사의 물음에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대답하신다는 이 주님의 대답입니다. 자신의 가진 것 다 빼앗긴 사람, 맞아서 피소성이 된 사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곧 죽게 되는 절망적인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떠나 사탄의 종이 되어 자유와 행복을 박탈당한 채 신음하고 있는 불신자, 이런 사람들이 다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이란 말이죠. 우리 고개를 돌려보십시다. 삶의 실패로 다 잃어버린 사람 우리 주변에 없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인생의 거듭된 실패로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낯설은 이민생활 이리저리 시달리다 마음과 영혼의 깊은 상처를 받아 고통하며 몸부림을 치는 사람, 그런 누군가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 사단에게 영혼과 마음을 다 빼앗긴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습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믿는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형제의 가정에 더욱더 그리하라, 선한 씨를 뿌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과 긍휼의 씨를 뿌리라고 주신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어떤 특정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9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가라는 말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서로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곤고한 이민 생활에 지쳐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나 다정한 손을 어깨에 얹어만 주어도 얼마나 힘과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진정한 마음은 서로 통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빈대떡이라도 갈비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에게 선을 심어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어느 때는 당장 거둘 때 있으나 어느 때는 내 후손이 거두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시편 37편 25절과 26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따라합시다.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부모인 우리가 이웃에게 씨를 뿌리면, 착한 씨를 뿌리면 우리 자식이 거두어 드립니다. 사회학자들의 연구한 통계에 의하면 당대의 천재와 기업의 CEO들의 조상들을 연구했는데 하나같이 선을 뿌린 사람들이라고